전도 여행을 끝내고 은혜가 모사역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롭고 좋은데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야 될 시점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멀쩡히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율법을 강조하는 어떤 아마 교회 지도자들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도 복음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논쟁이 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일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말 그대로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논쟁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야 뭐 사실 율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논쟁이 일어날 때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아직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부활, 십자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교회가 정해진 게 없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부분 살펴보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세례를 주게 하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이 무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과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 이 교회로 들어온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율법에 제일 중요한 게 할례를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논쟁이 붙어서 이게 지금 잘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베드로가 이제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고넬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고넬료는 이 이달리아 부대, 그는 이미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고 성령 세례 우리가 똑같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기폭제가 돼서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고, 이제 그 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가진 표적과 기사, 이게 뭡니까?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방 교회를 어떻게 열어가셨는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회심하게 하셨는지, 소위 말하는 그 간증을 사역보고에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장면이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의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 오늘은 그 확인 좀 교훈을 얻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는 다시 확인하지만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 오직 성경이라도 구약 성경만 존재하는 시대였고, 아직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요, 이 유대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몸에 거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율법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율법의 그 논리적인 내용들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논리들입니다.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통 안에 있는 그 탄탄한 논리적 기반들이 있었던 성경적인 기반들, 그걸 베드로도 바울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도 바울도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논리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결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들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전, 20년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 전통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그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사람들 앞에서 간접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를 리 없었고, 율법이 이야기하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기준, 그 전통 혹은 그 논리, 이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근데요, 자기들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배어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그거 쉽죠? 왜요? 외국에 유학 간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요, 제일 먼저 그 외국 학생들이랑 공부하면 받는 문화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뭐 예의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식탁 밥 먹다가 쑥 푸는 거 우리는 실례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재채기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을 가려도 안 되고 서양 사람들은 재채기 하는 것 자체를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대신에요, 주부는 밥 먹으면서요, 코 그냥 들고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한대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신뢰가 아니래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충격이 아니고요, 반만 하는 게 충격이랍니다. 내보다 10살이나 어린데 나는 신대원까지 다 하고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나이가 보통 10살 어린데요, 이 친구들이요, 피터, 쌤 이러면서 그냥 반말이래요. 그리고 내 어깨에 손 넣는 거는 다 반사고요, 어깨 끄덕이기도 하고 친구죠. 이게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 처음에 가면 우리가요,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우리 싸우다가 말 안 되면 님의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통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이 율법의 전통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초대교회가 그런 수천 년의 전통인 율법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전통을 무시하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통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 우리 군의장로교회의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의 모습, 그거 지키는 거 좋은데 그걸 지킬 때 중요한 건 그것의 형식을 지키면 안 되고 그 형식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기본 정신을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죽은 전통의 껍데기만 가지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의 알맹이를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더 놀라운 건 그걸 신앙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요, 신앙 ABC를 가르친다고 할 때 헌금생활, 기도생활, 헌금은 뭐 헌금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요, 그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뭡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가치로 세워지고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우선 아닙니까? 처음 온 사람들한테 신앙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헌금생활 이렇게 하시고 예배생활 이렇게 하시고 그건 두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통 이전에 우리의 전통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가운데 세워졌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늘 귀를 열어놓고 깨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요, 주가수 안 맞추면 라디오를 켜놔도
저기서 나오는 소리 안 들립니다. 우리가요, 전통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자체로서 거기에 보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전통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주파수가 떠버렸으니까. 동조회를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요,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 전통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교회. 이게 결국에는 이 바울과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항상 문제는요, 기도 안 하고, 10년 전에 어땠고, 20년 전에 어땠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을 해야 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구호로 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야 그 삶의 입장에서 이걸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도 같이 받아들여서,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제 올해 82년 차니까 8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되, 그 역사와 전통의 자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고, 어제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3절부터요, 야고보 사도가 나서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야고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이 뒤쪽에 가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편지 쓸 때는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보통 그런 최종 결론은 지도자가 내리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수장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낙타무릎의 주인공.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관절염으로 쭉 삐져나온 그 사도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큰 야고보는 이미 죽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그 야고보가 이제 13절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형제들 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고 하지요. 그 시몬을 친근하게 부르는 겁니다.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15절 보십시오. 선지자들, 즉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성경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한 그 경험과 일치합니다 하면서 16절, 17절에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서 9장 12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금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다윗 왕조인데,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셨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언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그때가 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고,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 아니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지금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일으키시고, 그때 모든 유대인도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이 장막 안에 모두가 거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 그 말이다.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최종 결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미 결론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면 복음을 선택.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19절 결론은 그러므로 내 의견은 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율법을 그들에게 부과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금식도 해야 되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후지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주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야고보가 내리고 있는 이 결론이 참 절묘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도자답습니다. 그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죽은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 하지 말자. 즉, 이 복음이 맞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다 맞다고 결론내는 1번 결론.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다만이라고 하면서 붙여주는 게 있죠. 단서조항처럼 붙이는 게 두 번째 결론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은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생활을 아무 때나 살게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킬 의무는 부과하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걸림이 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그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음행은 제가 신전창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는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 여제사장들과 신전 매음행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신들을 즐겁게 하고 그걸 통해서 축복을 준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그때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전통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면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정결하고 깨끗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방인들은요 짐승을 목매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면 피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들 중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 그걸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터무시하게 되는 이 목매어 죽인 것들, 핏째 먹는 것 이런 걸 거리낌없이 해버리면 시험에 들 수 있고 마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건 주의를 주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까 유학 같은 그 마찬가지로요. 이 한국 사회에 이 한국 사회만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상하감이 있고 높임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뭐 저거 원서 이러면서 뭐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들이 이러면 외국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절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전통이냐? 율법이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고, 또 율법이 규정하는 도덕적 기준을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완성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셔서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까? 아니요. 그 율법에 있는 정신은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로 도덕적 법으로서의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율법 이야기는 하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주일로 회복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그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마무리 결론을 지어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는 관용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뒤바뀌거나 어느 한쪽만 강조되면 큰일 납니다. 진리의 문제가 관용적이 되면 자유주의로 가버리고 혼합주의로 갑니다. 삶의 태도가 배타적으로 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에 가면 자기들끼리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그렇게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공동체 짓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삶의 현장, 부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지. 우리끼리 산속에 요즘도 뭐 외국에다가 거기 천국이라고 외국에다가 다 인가가지고 뭐 사는 말도 안 되는 거 나오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이건 지켜야죠. 그건 건드럽게 이야기하되 그 진리를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는 항상 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번, 1차적인 명령. 이건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는, 이건 지켜야 돼요. 근데 2차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지는 교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즉 성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명령을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지킬지는 교회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의, 예를 들면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정죄하는 기준으로 등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할 때마다요,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기도 강조 안 합니까? 새벽기도 와보셨습니까?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새벽자리 지킵니다. 저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기도 강조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다시요,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지는 우리가요, 교회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권면을 할 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되지만요, 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그런 말 하지. 이거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면요, 같이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PC방을 못 얻겠으면 우리가 공적인 기도 시간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서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만큼 세워져 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도 이 전통으로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결론을 내려고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결론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일들이나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전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 다 들어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 진리의 문제인 경우는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드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소한 그 틀 안에서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건 제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최종적인 결론,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제 좀 오늘 이 처음 이야기를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넬료 찾아갈 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걸 왜 보내시는지도 모르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넬료에게 세례 주지? 그거 몇 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꼭 필요하니까 지금 네가 해야 돼. 하나님 그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가지고 해라 그러는 겁니다. 아마 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자기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 하긴 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하긴 했는데, 이게 몇 년 뒤에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교회의 때때로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요,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요, 이 모든 게 다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다수결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수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물러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한데 다수결로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는 다수결로 해야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다수결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 마음이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시라 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때 이 닦는 거, 손 씻는 거, 세수하는 거, 씻는 거 시키실 때 다 이유 말하십니까? 제가요, 아직도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양말 벗어서 그 세탁통에 넣고 발 씻고 세수하고 손 닦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바뀌는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어릴 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집에 계시는 저희 정수자 여사님께서요, 집에만 들어오면 아들 사명자한테 삐잡듯이 적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밤에도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양말 거기서 벗고 여기 씻고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다 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안 돼요. 시험 치고 와도 밤늦게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랬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다 설명 안 해줘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실 때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해서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일이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이 그랬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때때로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좀 위험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세우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어떤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 당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되면요, 한 번씩 좀 따라주십시오. 한 번씩 따라주십시오. 충분히 수비하고요,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때때로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교회의 결정이 내려져도요, 때로는 모르셔도 좀 하는데요, 한번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준비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그냥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이 끝냈으면 더는 그 뒤에 대해서요,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제 틀렸습니까? 민주주의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차라리요, 어떤 일이 진행되기 전에 앞에서 먼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이 딱 결정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입 딱 닫고, 하나님, 기도했고, 내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순간은요, 이 반대파의 수천 년의 그 율법의 권위를 입고서 교회를 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해버린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석이 있으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포석들을 통해서 이방교회를 열어가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의 도출 과정을 저는 좀 주목해 봅니다. 무턱대고 교회의 권위, 사도들이 권위로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도들은 오늘날의 목사, 저와 같은 사람들의 권위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어서요. 사실은 이 사람들 한마디가 하는 게 법이었고,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이 있지만 교회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덧칠할 때요, 어느 한쪽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충분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집단 지성의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내 반대편에 있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한테 들려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이야기할 수 있고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당회라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당회에서조차 이야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결론을 내릴 때는요, 성경적인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해봐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내 얘기가 다 맞다, 니는 다 틀렸다가 아니고요, 내 얘기도 하나님의 뜻이 되지만 내 반대편에 있는 당신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라고 하고 또 지금도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악의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건강한 비판이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내린 이 은혜와 배려, 결론을 내립니다.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해서 이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도 배려드립니다. 틀렸다, 이제 다 틀렸으니까 이제 다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들의 연약함도 야고보는 품어주면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일정부분 양보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당신들이 조금 양보해 주시고 당신들도 조금 양보해 주셔서 하나님을 지켜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참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요, 삶의 현장에서 융통성이 없이 끊어버리고 이게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각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원리, 배려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시절도 좀 그랬고요, 행정목사가 돼서도 좀 그랬는데,
제가 군대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말씀드렸는데 바른 생활 사나이 유목사. 제 기질이요. 그 공무원이나 법조인 이런 거 하면 딱 맞는 그거 딱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1년 365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요. 그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서도요. 뭐든지 FM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FM이라서 좋은데요. 제 밑에 후임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일탈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런 기질 때문에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은요. 제가 배려하고 품어주는 게 잘 안 되니까요. 내가 어느 순간 막 제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 같은 사람이 자꾸 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영성은 일상생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본 모습이 참됨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일상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특별한 것만 추구하고 화려한 것들만 추구하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은 화려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일상은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화려하지도 않고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목사님도 그렇고 제 협회던 목사님들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교역자들 어제 이완영 목사님 전화 와서 신년을 좀 통화를 하면서요. 갑자기 옛날 말씀 좀 떠올랐는데 부교역자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교역자들이 항상 담임 목사의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요쯤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으면 항상 그 선의 경계선을 가가지고요. 한 발짝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목사님이 요거까지 봐주시나 안 봐주시나 목사님이 요것도 괜찮으신가 아니신가 그래서 화를 내시면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인내심을 계속 시험을 한대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요. 일상이 지루하거든요. 화려하지 않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질과 내 모습과 상관없어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어도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요. 교회는 그게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지킨다고 해서 니네는 왜 그러냐 이야기가 안 된다. 은혜와 배려하는 것이 교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 절묘한 절충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생활 가운데 적용할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교회의 하나님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요 한 걸음 말씀대로 나아갈게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명하지만 그걸 교회의 현장으로 가지려고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지킬 때는 맨날 고민이 따라오고 거기에 치열한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상투쟁이 따르게 마련인 겁니다. 그때요 니는 왜 그러노? 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와 다르고 나와 정반대이지만 그래 당신이 그 이야기하는 거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간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런 결론을 통해서 든든히 써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든든히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소망하거든요. 이 시간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문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지키게 그 진리를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늘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래서요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교회의 기반, 어제의 은혜, 어제의 전통,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항상 기준점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 주 한 해 이 하루하루를 이 교회의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